어린아기는 다 귀엽고 예쁩니다. 근데 그 아이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아니 10년이 지나도 늘 갓난아이의 체중과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것은 비참한 일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성장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성장은 수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해서 100명이 200명, 200명이 300명, 500명, 1000명 늘어나면 이것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성장을 문화적인 성장에다 측면을 맞춰서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며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일들이 있고,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쳐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 문턱을 드나들게 만들고, 또 교회가 카페도 잘 꾸며놔서 그 카페에 와서 그 불신자들이 이용하면서 또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좋은 공간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것을 교회 성장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교회가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교회 안에는 수많은 부속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그 부속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임에 편리성을 제공해 주면은 이것을 가리켜 교회의 성장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구제와 사회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서 그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평판이 아주 좋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교회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교회란 무엇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교회 목장 예배에서 다루어진 공과에 보면은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진정한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다, 이렇게 공과 공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 기독교회로 가보면은 초기 기독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전도를 듣고 모여든 그 사람들이 어떤 개인 집의 한 방에서 혹은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교회는, 이런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고 이런 예배 형식도 없기 때문에 아마 교회라고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환경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말한 것이 아니고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있다고 그것을 교회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가 사가에 모이든지 동굴에 모이든지 모인 성도들을 교회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회가 중세에 와서 너무너무나 환경의 치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 보면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100년, 200년, 300년, 어떤 교회는 500년 걸려서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밖으로 유리창에 모두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그 그림과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 도무로 된 예배당에 파이프 오르겐이 연주가 되면요, 그 온 공간을 울리는 그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곳이 천국이 아닌가 착각할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공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교회에서는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환경과 건물은 잘 지었을는지는 몰라도 성도들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중세 기독교를 타락한 기독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때는 비유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무화과 나무와 혹은 포도나무,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한 적들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이 두 나무의 특성은 뭐냐? 포도나무든지 무화과나무든지 다 거기서 기대하는 것은 열매를 바라보며 그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그곳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땅만 허비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나무를 찍어 버리겠다라고 왔습니다. 그때 이 과수원을 지키던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 한 해만 그대로 두십시오. 그럼 내가
그 나무에게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 열매를 맺게 하겠는데 그래도 1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정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여기다가 무화과나무 심은 이유가 뭔가요? 관상수가 아닙니다. 그 무화과나무 밑에 그늘에서 쉬려고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아닙니다. 그 무화과나무 심은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농부가 무화과나무를 심고 거기서 열매를 요구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내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인은 화가 나서 찍어 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가 성도들은 많이 있다라고 해도 예배드리는 숫자는 많다라고 해도 그 속에 진정한 성도의 숫자, 열매가 얼마냐, 이것이 주님 앞에서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너무너무 시장하셨어요. 한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오래된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먼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돋기 때문에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열매가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무화과나무를 주님은 저주하셨죠.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 무화과나무 앞을 지나다 보니 어제 주님께서 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잎이 시들시들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무는 컸습니다. 그리고 거기 잎이 무성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다고 하면 어떤 신앙의 연전은 깊어요. 우리는 몇 대째 가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또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봉사하며 잎사귀는 무성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라고는 열매가 없게 될 때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 무화과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어야만이 그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을입니다. 농부가 추수해서 그 마당에다 잔뜩 곡식을 갖다 놓았습니다. 타작을 합니다. 타작을 하다 보니까는 알곡은 별도로 모아가지고 그 창고에 들이게 되고 쭉종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쭉종이는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불살라서 태워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농부가 원하는 것은 알곡이지 쭉종이가 아닙니다. 쭉종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태워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과원지기들은 그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죽정이와 알곡에서는 알곡이 있어야 주인을 기쁘게 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어떤 면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여기에 두 번이나 반복해 나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성장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식물이 성장하듯이 아이들이 출생해서 성장해야 부모에게 기쁨을 주듯이 믿음은 성장해야만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제자리 걸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평신 떴을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집사님이 되어서부터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올라가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성장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곡에는 생명이 있지요. 그래서 알곡을 놓았다가 그 다음에 그 알곡 중에서 다음에 종자씨로 사용하면 거기서 생명의 씨앗이 또 움트게 됩니다. 쭉종이는 생명이 없어요. 가치도 없습니다. 다 불에 태워버리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보면요, 알곡 신자가 있고 쭉종이 신자가 있고 바로 진정한 성도가 있고 종교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가 뭔가요?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성도가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했고, 진정한 교회들의 성도들은 성장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는 교인도 그렇잖아요. 보이는 교인도 점점 더 많아지면 성장이라고 부르고 좋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에 올라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다, 확신하는 것이다,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확신이라는 말은 내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이고, 신뢰는 결단에 대한 외적인 행동으로 옮겨져서 맡겨지는 것이 신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엘리야, 예레미야가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 아니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랐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여기 있는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전능하사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 내용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안에서 의심치 말고 결단하고 이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이사 온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목사님께서, 집사님 남편께서는 예수를 믿으시나요? 집사님 대답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남편을 기도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예수 믿자고 전도를 하셔야겠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남편에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우리 남편은요 교회를 안 나가도요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뭔가요? 정직이라는 게 신앙인가요? 거짓말 안 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그게 신앙인가요? 이것은 여러분 이교도들 가운데도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있고 정직한 사람도 많아요. 이 세상에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정직한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바른 신앙에서부터 고백해야 됩니다. 전능하사라고 하면서 이 바른 신앙에서부터 고백하는 출발점이 되어질 때 이 사람이 바른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노방전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예수 믿겠다고 이 사도들 앞에 나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들은 회개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과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무리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말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날 같은 교회가 있습니까? 공회당이 있습니까? 환경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모임이 말입니다. 많으면 들에서 혹은 말입니다. 사가에서 혹은 동굴에서 이들은 모이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환경이 교회가 아니고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난 교회로서의 내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된다고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금년에 그분의 은혜를 깊이 감격하는 믿음의 체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을요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고백해 보면서 거기에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확실히 고백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금년 한 동안에 좀 더 성장에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교회를 나왔어요.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예배당에 가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엄마는 이 아이를 따라서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점점 믿음이 점점 더 올라가야 됩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들이 더 많아지는 속으로 여러분들은 점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특목고에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목사님 대답하기, 아유 안 됐네. 집사님 어떡하죠? 목사님, 내가요 열심히 교회 나왔고요, 내가요 또 교회에서 집사 사명도 잘 감당했고요, 이 아이가 특목고 시험 보는 날고 시간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왜 떨어졌지요? 그 목사님 떨어뜨렸나? 목사님한테 항의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요. 교회도 다니고 싶지 않아요. 휙 나가버립니다. 목사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어도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고 다니고 있구만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어떤 젊은이가 있습니다. 대학을 가려고 시험을 봤는데 6년 떨어져서 육수생이 되었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 대학 간 그 친구들은 벌써 대학원 졸업반에 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아직 대학도 못 들어갔습니다. 대학 진학 못한 이 청년은 열심히 청년부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교사로서 얼마나 열심인지 이 청년의 얼굴에는 실패와 좌절감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밝고 자랑스러운 얼굴, 자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신앙과 실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과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은 이래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와서 주일날 와서 이 친구가 열심히 교사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믿음이 저 친구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했습니다. 아니, 육수생의 신앙을 부러워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환경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좌우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세상의 환경이 좋아지면 할렐루야 주님 형통해서 감사합니다. 다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실족해가지고 하는 나를 안 사랑하는가,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실망하고 실족하냐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성은 물려받고 그걸 고수하고 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가축도 키우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정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해이해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70년 80년대 때 먹을 것도 없고 어렵고 그냥 뭐 전세방이 어디 있습니까? 월세방 방 한 칸에 그냥 그때 또 아이들 좀 많이 낳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한 방에다 바글바글 콩나무 시루같이 이렇게 살면서 성장해 올 때, 그때 교회는 천막을 치던 2층 예배당이든지 간에 교회가 세워지면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교회 꽉꽉 채워서 교회가 부흥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2층 교회가 말이 한 3년 되면 예배당을 짓고 말입니다. 더 확장해 짓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얼마나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대한민국이 3만 불 시대를 가면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덜 누리는 거 있을는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살기가 좋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미안합니다만 신앙과 영적으로는 해이해지는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만할 때 신앙이 해이해진 것과 비슷한 양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당신들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 미적지근해서 되겠느냐? 차라리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원전에 섬겼던 토속 신앙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섬길 자를 분명히 선택해야 될 거 아니냐? 미적지근한 신앙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안 되지요. 주님께서 토해버린다고 말했고요.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나와 우리 집안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결단코 곁으로 가거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겠다는 분명한 신앙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나고도 우리도 당신 따라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거예요. 신앙이 환경 따라서 세상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세상 따라가면 오히려 신앙과 영적으로 손해를 보죠.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롯아, 너와 나는 친척지간 아니냐? 난 너의 작은 아버지고 너네 조카 아니냐? 너도 부자가 돼가지고 양도 많고 또 일하는 사람도 많고 나도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양도 많고 일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이 조그만 초지에서 함께 살 수 없으니까 내 목자와 내 목자가 다투지 않느냐? 이제 너와 나와 헤어지자.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난 너와 반대로 갈 테니까 네가 선택해라 해서 그때 롯이라는 사람이 저 소화성 쪽을 바라보니까 뭐 기름지고 거기에 초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마치 에덴 동산과 흡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삼촌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또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소돔성까지 들어갔지요. 여러분, 여기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소돔성까지 갔다가 나중에 소돔성이 멸망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되었지요? 멸망을 받게 될 때 입은 옷만 입고 빠져나오는 부끄러운 구원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과 환경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변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